자, 우리 오늘 악한 선동의 말에 침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 조롱도 하고 막 선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이 악한 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말들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래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담도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고, 가는 말도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속담들도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의 힘, 능력, 이것을 사실 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듣는 말에도 신중해야겠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도 안 되고, 또 듣고 싶은 것 그냥 여과 없이 다 들어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또 찬양하는 말, 영광 올려드리는 말, 또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과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술로 꺼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힘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말의 습관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말 버릇이라는 게 있죠. 말 본새라는 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 본새가 좋지 못해가지고 좋은 말하고도 욕먹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이 다니엘 기도를 매주 꼬박꼬박 나오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옆에 앉으신 분이겠죠? 옆에 앉으신 분이 본인은 나름대로 이렇게 반갑고 좋다는 의미로 주일날밖에 안 나오시는 분이 평일날 꼬박꼬박 나오시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죠. 만나서 반갑다는 의도죠.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안 입고 온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분이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시험에 들지 않고 다시 잘 나오셨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언어의 습관, 좋은 말의 그러한 버릇, 이것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의 그 모양새와 말을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실족시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성경에 누군가 형제를 실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왜 엉뚱한 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누구든지 혹시 제가 잘못 드렸나요? 그냥 참조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게 사실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말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도 알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잘 압니다. 사탄이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성도들과 교회와 믿음의 이 사람들을 흔들고 실족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정말 얼마나 간계한 그런 존재입니까? 사단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게 될 때 교회 밖에서 말 듣고 실족합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목사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에 좀 이렇게 내공이 있고 좀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의 입술에 파수꾼, 성경에서 늘 말하잖아요. 그 파수꾼을 딱 세우고 정말 필요한 말, 정말 은혜로운 말만 우리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돼요. 말에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떠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벨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그 들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의 속삭임,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랍사게,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의 그 대표가 나왔죠. 대표 3명이 딱 나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뭘 믿고 버티냐 도대체? 이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어. 거짓말하는 거죠. 아수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서 너희 그 남유다 접수하라고 이미 다 허락받은 거야. 거짓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들,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과 주상들 다 없애고 하는 이러한 종교 개혁들, 야 니네 하던 거 못하게 했잖아. 그 히스기야 왕 이제 이 나라를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그 종교를 개혁함으로써 하나로 만들었던 그러한 귀한 왕인데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분열시킨 것으로 막 선동하고 거짓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 이 거짓, 조롱, 핍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것을 계속 듣고 계속 접하면요 그것을 나중에는 믿게 됩니다. 요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요, 거짓 뉴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겨져요. 한국에 이제 그 완전히 그 두 양갈래의 그 정치적 성향이 생겼잖아요. 태극기 부대라고도 얘기하고 한쪽은 뭐 좌파라고도 얘기하고 하면서, 근데 왜 그게 점점 심해진지 아십니까? 뭐 태극기 부대에서 얘기하는 말이 다 맞을까요? 좌파에서 얘기하는 말 다 맞을까요? 아주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계속 그것만 들어요. 주구장창 24시간 내내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진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어요, 여러분. 그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두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놓고 이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냥 한 집단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도 섞고 하면서 막 비판만 하는 그런 댓글을 이렇게 딱 보여줬대요. 계속 보여줬대요. 그리고 한 집단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실정, 그리고 뭐 뇌물을 받은 것, 뭐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데이터와 함께 보여줬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똑같이 그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반응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말과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이 고착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들으면요, 계속 들으면 그 거짓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얘기해 주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된 그 사실은요, 누가 전했느냐, 어떠한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들은 그 메시지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거짓에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랍사게가 하는 행동과 말이 딱 사단이 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지금 랍사게가 와서 이야기한 이 말들이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랍사게는 아니다, 와서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옮겨가서 이주시킬 건데 그곳은 뭐 엄청나게 좋은 땅이다. 거기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나고 감람꿀이 있고 거기서 살고 죽지 않겠다라는 이 거짓된 말로 지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거짓의 말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선동하는 말 우리에게 들립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사단의 속삭임으로도 계속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불신하도록 계속 우리를 선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꼭 빈정거립니다. 빈정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목사 되겠어.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꼭 주변에? 네. 그게 뭐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빈정되는 거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지나보면 다 비슷비슷해. 이런 말로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도 그러한 아주 정확한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사무엘상 17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펴보시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고 해가지고 다윗이 막 그 의로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골리앗에 대한 막 이런 의분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멘. 지금 제일 가까운 가족 큰형 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냥 다윗이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짐작하고 지금 조롱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그냥 이 다윗의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3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아멘. 아니 아무도 안 싸우고 아무도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껏 정말 딱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싸울 수 없어. 너 못 싸워. 너는 아이고 블레셋 골리앗은 용사야 라고 귀를 팍 죽이고 초치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설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있어요. 이 영적인 챌린지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정말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다윗처럼 정말 나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아예 침묵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대꾸하고 막 반박하려고 할 때에 그 말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그 거짓과 그 조롱의 말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침묵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36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요, 딱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꾸하지 마. 거기는 대꾸할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랍사게는요 지금 너무나 악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관리들이 나가서 지금 백성들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아람 말로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그 말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니네 백성이 다 들어야 돼 하면서 유다 말로 막 계속 소리 질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과 대꾸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말이 들려오고 또 그 말이 들려오고 계속 우리 안에 거짓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흔들리는 말들이 들어오니까 아예 침묵으로 일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말, 거짓말, 조롱의 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대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계속 그 말이 돌고 또 오게 됩니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짖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흘려보내세요. 그것에 대꾸하고 그것에 시간을 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막 논쟁하고 거기에 막 하지 말고 그것은 just let it go.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말,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말, 거짓말이요, 잘 사실 안 들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이 잘 들려요. 계속 들어와서 우리 안에 쌓여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말이 설령 들렸다 할지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패스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길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왔을 때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고 지나가고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요, 상처도 안 받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어떤 사람들 말에 상처받았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와서 콕 박혀가지고 안 나가는 거죠. 저한테 와서 시험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헤드폰이 있어요. 딱 그 헤드폰 딱 끼잖아요. 그러면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면 밖에서 무슨 막 난리를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비행기 탈 때 그런 거 많이 이제 딱 타고 이렇게 딱 쓰고 가면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죠.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펑션 딱 키면 딱 조용해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이즈 캔슬링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거짓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영적인 잡음들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키세요. 끄지 마시고 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진짜 그냥 제가 좋게 좋게 말씀드리니까 안 해오셔서 우리 이제 암송을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네,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워주세요. 저보시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유혹하는 말, 부정적인 말, 거짓의 말 아마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에 영적인 잡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정말 수많은 영적인 잡음이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그것에 물들고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